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8장 함께 찬양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3, 4분 통성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성도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도 성령님 함께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높이와 폭과 넓이를 더하는 시간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번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두시니가 아버지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시간대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굳어진 생각들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부드러운 말을 시작하는 부드러운 삶을 시작하는 은혜를 저희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변한 놀라운 은총을 얻는 시간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할 종을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거룩한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편만하게 펼쳐지는 시간대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자로 나온 저희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나오지는 못했지만 있는 곳곳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심령에 노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룩한 믿음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복된 날에도 성령님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하시고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존재한 육신의 일을 영을 존재한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으로 사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 단져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선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때는 한번 말씀 중에서 14절 15절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4절 15절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입니다. 오늘은 부르짖는다는 말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부르느니라. 보세요.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부르짖는다는 것과 부른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부른다고 하는 건 호칭이에요. 누구를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부르짖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호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성경은 왜 부른다고 안 부르고 부르짖는다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책에는 소리 글자입니다. 소리가 그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뜻 글자 하면 쉬워요. 글자 속에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글자를 볼 때마다 이런 뜻 금방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 글자를 읽으면 사람들이 수준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냥 글씨 읽으면 알으니까, 뜻이니까. 그런데 뜻 글자는 뜻을 모르면 그 글자를 모르는 거예요. 뜻을 모르면 글자를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소리 글자는 다릅니다. 소리 글자는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뜻 글자는 그 안에 뜻밖에도 안 들어있지만 소리 글자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성이나 교육 수준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같은 소리지만 엉뚱한 이야기로, 엉뚱한 소리로 들릴 수 있는 것이 소리 글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뜻 글자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소리 글자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소리 글자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들으면서 내 소리의 수준에 맞춰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 안에는 여러 가지 뜻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소리는 하나인데 그 소리를 생각하는 사람의 수준이 어떠냐?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신앙생활에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러면 아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로 알아듣는다는 거죠. 어저께도 운동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우스갯소리를 그랬어요. 왜 성은 김씨, 이씨, 박씨 뭐 다 많은데 왜 욕할 때 전부 이 새끼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다른 맛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씨만 욕먹는 데요. 뒤에 그 XX가 붙어가지고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소리 글자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다 똑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수준이 다 똑같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수준은 다 다릅니다.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영적 수준이 깊은 것도 아니고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영적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닙니다. 영적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당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 수준을 자꾸 높이시고 올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예수를 알기는 잘 알아도요, 영적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 수준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설교들도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화가 난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리 글자를 들은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설교할 때 소리 글자로 하는 거지 뜻 글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천하나 하늘 천하나 써놓고 여러 번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불교는 화두라고 그러잖아. 화두. 불교는 화두라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화두라고 안 그래요. 화두는 한문이거든요. 한문 하나 써놓고 그걸 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묵상해보라고 그런 얘기겠죠. 근데 기독교는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이 소리가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가 이거예요. 소리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오면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고요합니다. 고요하나 흑암이 쭉 내리는 걸 보고서 이 어두운 가운데도 소리가 있구나 하는 걸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수준은 괜찮은 거예요. 또 우리가 시인들이 글을 쓴다. 그 사람들 남이 듣지 못하는 소리 듣는 겁니다. 우리 그러다 우리 영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리를 들는 수준을 이뤄서 영감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걸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그것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희는 다시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민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구나. 그럼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으면 그때부터는 자녀예요. 자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자녀라고요. 그러면 자녀면은 이미 하나님께 자녀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자녀로 인정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답게 살으려면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영적인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수준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려니까 내 영이 순종하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덕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도 말씀하셨듯이 선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다 해내서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나를 떠나가라. 너희는 아버지의 뜻을 몰랐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예수 믿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쌓이고 그러면 굳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이 되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은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꾸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그 망가진 마음이 자꾸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자꾸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요즘에 병원에 가면 굳은 근육 같은 거, 뭉친 근육 자꾸 마사지 해주고 만져주면은 그렇게 해주면은 그게 부드러워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다 굳어졌어요. 아주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암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주 조그만 걸로 시작이 돼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조그만 걸로 시작이 돼서 그게 점점 거기서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면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암이 무슨 문제냐? 그런 건 문제가 아니다. 네 영혼이 얼마나 부드럽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드러워지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즐거움은 육신의 질병을 이거리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거는요, 심령의 부드러움을 위한 겁니다. 자꾸 부드러움을 위해야 돼요. 근데 사단의 권세는 우리에게 자꾸 더 싸나워지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나워지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싸나워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약하다는 겁니다. 약한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또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인도함을 받으려면 내가 부드러워야 돼요. 하나님은 딱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부드러운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한번 예수님의 손길이 한번 닿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오늘 예수의 피 묻은 손이 나를 만져주시고 내 영혼을 만져주셔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부르짖는다,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가 아니고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부른다고 하는 건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는 건요, 내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찾을 만한데 찾으라, 구할 만한데 찾으라, 부르짖을 만한데 부르라. 그럼 내가 듣고 응답하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한다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섭리를 따라서 여러 가지 소원을 주셨어요. 그 소원이 기쁘고 즐거운 소원이고 만족한 소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그 소원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나를 테스트하는 소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시험이라고 하고 시련, 연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누구든지 다 겪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겪기 때문에 겪을 때 어떻게 넘어갔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분의 글 쓴 걸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키모도 받고 다 치료받고 암을 치료받고 다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자기가 그런 말을 못했다고 그러지만 다 끝나고 나니까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무슨 적이 있어요. 글을 보면서 머리 감는데 비누가 하나도 안 든다는 거죠. 샴푸도 세이브할 수 있고 물도 세이브할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해서 아이 다 지났으니까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그렇지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부르짖는다고 하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이 부르짖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는 왜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형편이 다 다릅니다. 형편이 다른데 이걸 일방적으로 다 하나로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난 지금 알지 못하지만 왜 부르짖으라고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부르짖으라 했으니까 그냥 부르짖겠습니다. 아버지가 부르짖는 거예요. 성경에 부르짖는다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닙니까? 남들은 몰라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부르짖고. 저도 지금도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하면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봤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굉장히 친한 여학생은 친하지 않습니까? 난 임원이었으니까. 근데 그 한 여학생은 오기만 하면 맨날 울면서 기도해 부르셨을 때가 야 너 무슨 죄 이렇게 많이 졌는데 그렇게 울고 부르신냐? 아유 시끄럽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었어요 내가. 근데 이제 신앙생활 쭉 하면 깨달으니까 그때 걔는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부르짖을 만한 일이 그 딸에게 있었겠구나. 나는 부르짖을 만한 일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근데 내 친구였던 그 사람은 부르짖을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성경은 부르짖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부르짖지 못한다고 하는 건 혹시 난 아직도 양자형을 못 받은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양자형을 못 받았기 때문에 부르짖는 데 있어서 자신이 없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그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든 짧게 다녔든 부르짖으면 야 저 사람은 양자형을 받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 믿는 거지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믿는 게 아닌 것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르짖음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문제가 아니에요. 부르짖으라서 부르짖는 겁니다. 오늘도 앞뒤 재지 말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양자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인도받은 새날을 출발한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부르라고 하는 것이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부르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위기 때를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당할 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부드러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답은 동동을 기도합니다. 주여